반갑습니다. 금강경 사급의 가운데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보이는 그 상이 그 상 아닌 것으로 보일 때 그때 열애를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인데, 이 반야심경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조견온 개공 토 일체고액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춰볼 수 있다면 피안을 건너간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유에서 무를 볼 수가 있고 무에서 유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얻도록 정진하고 적공하시기를 염원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0장 장엄 정토분, 불법으로 정토를 장엄을 하다. 시고로 수보리야 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생청정심이니 불응 주색 생심하며 불응 성향미 촉법 생심이요 응무 수주하야 이생기심이니라. 수보리야 비여 유인이 시녀 수미사랑하면 어이우나오. 시신이 위대부하 수보리 언하사대 심대니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풀설비신을 시명대신이이다. 응무수주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주한 박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고 하신 그 말씀도 마음을 주하는 법과 쓰는 법, 또 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가? 주한 바가 없다는 말은 착한 바가 없다는 말이니, 마음은 본래 주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의 주소가 어디인가? 우리들은 마음의 주소가 어디예요? 마음의 주소. 자,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처음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름을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소를 묻고 그리고 서로 대답을 하게 돼. 그러나 이것은 서로 자기 몸이 있는 주소를 말하는 것이고 마음을 지적한 말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당신의 마음의 주소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이 말에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씀.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마음의 주소는 자기 자신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형상이 있는 자기 육신과는 달리 몸은 자기 집에 있으되 마음은 자기 집에 있지 않고 한 시간에도 몇 천만 군데를 돌아다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산이건 들이건 하늘이건 땅이건 평지이건 가시밭이거든 물, 불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 마음은 한때도 쉴 새 없이 바쁘기만 해. 이 마음이 탐심, 진심, 치심 등 삼독심이 되어서 온갖 일을 저지르게 된다고. 죽이고 죽고 속이고 시샘하고 음해하고 방탕하고 모욕하고 또 경멸해서 이 사회에서 각종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 이 삼독심이 들어서. 그래서 사회는 날로 질서가 어지러지고 사람은 점점 사나운 짐승을 닮아가게 돼. 마음이 있는 자,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것을 어찌 무심히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따라서 마음의 주소인 집을 하나 만들어서 정해주고 잘 편히 쉬도록 해주자는 것이 먼저 깨달으신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이고 또 금강경의 뜻이고 천만 경론의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응무수주 이생기심,
여기서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돼. 음무소주 이생기심. 자, 돌이켜 생각을 해봅시다. 본래 주함도 없고 정함도 없는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인연을 따라서 마음대로 되어져. 크고 작지도 않은지라 크게도 되고 또 작게도 돼야 마음. 길고 짧은 것이 아니라 길 때는 길고 짧을 때는 짧은 것이고 모나고 둥거일 것이 아니라 푸르게도 만들고 붉게도 만들어. 또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할 때는 강하고 약할 때는 약하게 되는 것이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지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지라 그래서 부처가 되고 중생도 되어. 깰 것이 없지만은 깨닫게 하고 배울 것이 없지만은 배우게 하고 얻을 것이 없지만은 얻을 것 없는 것을 깨우쳐서 얻도록 하는 것이 부처나 조사들의 자비하신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방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방편이요. 그 마음을 일으켜 그 일을 하도록 만들고 깨닫도록 하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그것이 부처님과 조사들의 일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이 멈춘다는 것은 생각이 멈춘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 작용이 멈추는 것이요. 마음 작용을 멈추는 것이다. 그 말. 욕심과 집착을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그 말. 응무소주 이생기심.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이므로 또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얻는 사람이라면 천차만별의 경계가 어찌 따로 있을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지옥이나 천당이나 아수라, 부처, 중생들이 모두 다 내 것이요. 딴 것이 아닌 것이니 나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 말. 나는 우주 전체적인 나인 까닭에 나 아닌 상대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가 없으므로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수자상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고로 이런 까닭의 수보리야. 제보살과 마하살이 응여시 생청정심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라니 푸릉주색 색심하며 색과 색에 주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고 푸릉 성향미 촉법 성향미 촉법에 주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내. 응무 소주하야 응하도 주한 바가 없지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 말이야. 수보리야. 비여 유인이 비컨대 어떤 사람이 희녀 수미 상황 몸이 수미 상황 같이 그와 같다면은 어이오나오 너희 뜻이 어떠하냐. 시신이 이 몸이 수미 상황 같이 이대부와 그렇게 크냐. 수보리여 나사대 수보리 말씀하시되 심대인이다. 참으로 큰 아이다. 수미상왕 같은 게 그렇게 큰 몸이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심대인이다. 세존이시여. 아이고 어찌한 연고이냐면은 불설 피신 부처님께 말씀하신
이 아닌 몸, 심형, 이것을 이름하되 크다고 하나이다. 그 말씀이거든. 자, 수보리야, 여 항하 중 소유 사수하야 여시 사등 항하를 어이우나오. 시제 항하사 영이 다부하 수보리 연하사대 심단이이다 세존이시여. 단제 항하도 상다 무수 얻은 하왕 기살이니까. 자, 수보리야, 항하사 가운데 있는 모래수와 같이 이렇게 많은 항하를 내 뜻에 어떠하냐? 이 모든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가 정령코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하시되 심히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다만 모든 항하만도 오히려 많아서 수가 없거든. 어찌 하물며 그 모래니까. 항하만 해도 많은데 다만 항하만 해도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는데 하왕 기사, 하왕 거기에 있는 그 모래 요리까.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수보리야, 여 항하 중 소유 사수하야 여시 사등 항하 어이우나오. 수보리야,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수와 같이 이렇게 많은 항하를 내 뜻이 어떠냐? 네 생각은 어떠냐? 여기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유루와 유의의 법을 떠나야 유무인과가 없는 안욕따라 삼보리의 진실된 법을 알게 된다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수미산왕과 그리고 항하 그리고 칠부와 삼천대천 세계를 비유해서 들으신 것이다 그 말씀이야. 비유를 하셨어. 시제 항하사 영이다부하 수보리 연하사대 심단이이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가 정령코 많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하시되 심히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공덕 가운데 기본은 바로 보시요. 보시. 일단 보시를 하게 되면 공덕이 쌓이게 되어서 빌공자 공과 중도를 얻는 데 있어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돼요. 다만 보시를 통해서 얻은 복덕으로 원력의 힘이 생길 때 드디어 보시와 공덕과 복덕이라고는 상마저 열게 되어서 비로소 보리를 얻게 된다. 그 말. 보리를 얻게 돼요. 단지 항하도 상당 무수하던 하왕 기살이니까. 다만 모든 항하도 항하도 오히려 많은데 그 수가 없거든. 하물며 어찌 그 모래이오니까. 항하도 많은데 그 항하 가운데 있는 그 모래수 얼마나 많고 많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항하사는 인도 겐지스강의 모래라는 뜻으로 무수히 많은 수량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자, 부처님께서 먼저 수미산의 큰 것을 들어서 말씀하셨어. 수미산왕 같이 크다. 이 얼마나 크냐고 말씀해요. 이번에는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의 알이 많음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 그 말씀하신 보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 부처님께서 항하 가운데 모래를 예로 드신 까닭은 이 많은 세계에 가득 찬 많은 보배를 말하고자 하심이고, 이 많은 보배의 보시를 말씀하시는 것은 한량없이 많고 한량없이 큰
복덕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 말씀.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매우 많습니다. 매우 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 이보다 더 큰 복덕은 없을는지, 혹은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복일 것인가? 부처님께서 다음 말씀 우리가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다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여 항아중 소유수 사수, 항아에 있는 그 모래수, 그 수, 여시 등 항아를 어이오나오. 내 생각은 어떠냐? 항아사에 있는 모래수, 내 생각은 어떠냐? 시제 항아사 영이 다부하. 이 항아에 있는 이 모래가 이 많나요? 얼마나 많은 것이냐? 수보리 연하사대 심단이다. 많을 수밖에 없지요. 항아사도 많은데, 항아도 많은데, 거기서 많은 항아수, 모래알 세존이시여. 단제항아도 상담수. 오히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거늘 항아도. 그런데 하왕기살이니까, 하물며 그 모래수이까 얼마나 많고 많겠습니까? 항아사도 많은데, 항아도 많은데, 거기에 있는 모래수, 이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말씀해요. 수보리야, 아금실언으로 고야하노니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이 칠보로 많이 소항아사소 삼천대천개 하야 이용보시하면 득복이 다부하. 수보리 연하사대 심단이이다 세존이시여. 자, 수보리야, 내가 지금 실다운 말로 너에게 고하노니, 부처님의 말씀은 참다운 말씀이고 실다운 말씀이요, 거짓된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야. 간절하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간절한 말씀이고 참된 말씀이고 실다운 말씀이다 그 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7가지 보배였어. 칠보보시, 저와 같은 항아수 모래, 항아의 모래수 3000대천 세계에 채워서, 그것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보시했으면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심히 만나이다 세존이시여. 원문을 나눠 살펴보면 수보리야, 아금실언으로 고야하노니, 내가 실다운 말로 너에게 지금 가르치고자 한다. 야, 그 선남자 선여인이,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실다운 말로 너에게 고하노니,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실언은, 진은 참 진짜 말씀은 자,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그 말씀이 실언이고 진언이요. 이 칠보로 미니소 항아사소 삼천대천 세계 하야 이용보시하면 득복이 타부하. 수보리 연하사대 심단이이다 세존이시여. 자, 7가지 칠보로서 저와 같이 항아 모래수 삼천대천 세계 가득 채워서 그것을 보시했으면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수보리 말씀하시되 심히 만나이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이에요. 자, 항아수는 천추 그 인도에 있는 강물의 이름이니 주위가 16km에 달할 만큼 넓고 큰 모래가 간을 기르는 유명한 강물이요.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법을 많이 설하셔서 이 항아수를 예로 많이 들으셨어. 가히 부처를 이룰 것조차 없으며 불토를 가히 장엄할 것조차 없으며
불구는 곧 노사나무를 가히 취하고 머무를 것조차도 없음이고, 비록 수미사랑의 큰 몸이라 할 것조차 없음이니 모두가 말뿐이며, 실제로 큰 몸이 아닌 유명을 무실한 몸이므로 크다는 것조차도 헛말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비신이요, 오직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청정한 본 마음, 즉 몸이 아닌 몸이라야 바야흐로 큰 몸이 될 것입니다. 수보리의 말씀에 부처님께서는 옳다고 여기시고 다시 말머리를 돌려서 수보리에게 이와 같이 물으셨어. 이에 수보리는 항아의 모래수도 어마어마할 것이온데, 그렇잖아요. 그 모래수만큼 항아가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도 모자라서 그 모든 항아의 모래수를 어찌 말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는 법에 공과 덕이 수승함을 재차 강조하실 의향으로 이와 같이 비유를 드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인식하게 할 뜻을 담고 계시므로 수보리로 하여금 복덕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보게 하실 그런 심산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칠보라고 하는 것은 금, 은, 유리, 파리, 만호, 기거, 산호 등 7가지 보물을 말하는데, 칠보의 특색은 같은 색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성 과정 및 바탕 재료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그 재료의 열 팽창률, 수축률, 또 융점 등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칠보는 예술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은 유약을 전면적으로 다채롭게 입혀서 조화시키는 것이고, 색채의 오묘함과 찰나람을 연출하는 색채 구상의 창작성에 달려있어. 거기서 달라지게 된다고. 칠보의 또 다른 의미는 전륜성왕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보배를 뜻하기도 해. 그 7가지 보배는 박규윤자 윤보, 코끼리상자 상보, 말맞자 마보, 또 여의주보, 또 개짐제자 여보, 그리고 장수장자 장보, 주장신보 등을 말합니다. 7가지 보배. 이들 보석류의 공통점은 우주 태초에 생성된 원소이거나 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인위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유리는 만들 수 있으나 공업용과 보석용의 유리는 서로 차이가 있어. 칠보로 보시한다는 것은 실제로 7가지 보석으로 보시를 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재화로 보시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칠보를 보시해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생명을 보시하는 것,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보시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중한 7가지 보물로 불국토를 모두 장엄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칠보로 보시하는 것은 한 번만 가능한 일이요. 가지고 있는 칠보를 공양을 하면 다음에는 할 수 없게 된다 그 말. 보시의 공덕이 무량해지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시, 재물보시는 반복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혜택을 잇는 사람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 말. 반면에 법법자 법시는 수없이 반복할 수 있고,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줌으로써 무량하게 확산될 수가 있어. 보시 바라밀은 재물제자 제시와 법법자 법시,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무의시 등 3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시, 법시, 무의시. 따라서 교도민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하루를 내가 할 수 있는 보시 바라밀은 어떤 것인지, 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시, 법시, 무의시, 이 3가지 가운데 내가 가능한 할 수 있는 그 보시를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불이야, 아금실현으로 내가 지금 싫다는 말씀, 거짓이 아니라 참다운 말씀, 싫다는 말로 고해하노니 내가 너에게 고한다. 너를 가르치고자 한다. 양선남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칠보로서 만이소 항하사수 삼천대천, 삼천대계 세계 가득 찬 그 칠보로서 이용보식, 그것을 써서 보시를 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보시, 이 얼마나 많고 많습니까? 무량무수, 한량없는 특보, 그 얻는 복덕이 다부와 많다고 하겠느냐. 수불이 연하사대, 수불이가 말씀을 올리기를 심단이다.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불이 고 수불이 하사대. 약 선남자 선여인이 차어 경중에 내지 수지 사귀게 등 하여 이타인설하면 2차 복덕이 승전 복덕하리라.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구하시되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귀게 등을 받아가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면 이 복덕이 앞에 말한 복덕보다 더 승하리라. 자,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수미사를 말씀하시고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 보시를 말씀을 하셨어. 그런 보시, 가득 찬 칠보 보시,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 보시를 한 거, 그 복덕보다도, 그 공덕보다도 사귀기 등을 설해주는 공덕이 더하다, 더 승하다.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앞에 그런 예를 들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 불이 고 수불이 하사대, 약 선남자 선여인지 차어경 중에 내지 수지 사귀게 등 하여 위타 인설하면 2차 복덕이 승전복덕하리라. 승전복덕하리라.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고하시되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금강경 가운데 내지 사귀게 등을 받아가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을 해주면 이 복덕이 앞에 말한 복덕보다도 더 승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앞에서 수미사랑을 말씀하시고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하는 공덕을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 공덕보다도 금강기에서 말씀하신 이 사귀경을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는 공덕이 오히려 더 승하다, 그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예를 들으셨다고 말. 자, 여기서 이 사귀계, 차후경정 내지 사귀계, 사귀계는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간략하게 넉사짝 글자글자 사귀계 형식으로 요약한 개성을 말해. 금강경 제5장, 10장, 26장, 32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 뜻은 다음과 같아. 사귀계. 자, 1국에는 열이 실견분이거든요. 범소, 유상, 개시오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면, 그런 능력을 갖추면, 그런 지혜를 얻으면 곧 열애를 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2국에 장엄 정토분, 불응 주색신 불응주 색성 향미 촉법 응무수주 이생기심. 응당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성향미 촉법에 마음에 거기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머무는 바 없는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것이 제2국회예요.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거기에 묶이지 말고. 이 3국에는 법신 비상분이거든요.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곧 사도를 행함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음성으로나 색으로 나를 구하려고 말하라. 이 사국에 응화비진분,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여전, 응작 여식환. 일체에 함이 있는 법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은 것이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렇게 보라고 말. 이렇게 봐라. 이 사국에 부처님께서 물질의 보시보다도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포로 그 보시하는 복덕보다도 법보시 공덕이 큼을 강조를 하셨어. 왜 그런가? 칠보 7가지 보배는 그건 물질이고, 사귀계는 곧 법법자, 법이요. 물질은 상이 있고 법은 상이 없어. 상은 곧 무너지고 부서지고 없어짐으로 그건 잠깐이고, 법은 불생불멸로 영원한 것이다 그 말. 보조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사람이 잠깐이라도 고요히 앉으면 항아 모래와 같이 많은 칠보로 탑을 쌓은 것보다 더 승하리라. 보배탑은 마침내 무너져 먼지로 화하지만은 한생각 깨끗한 마음은 마침내 청각을 이룬다,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부처님께서 고 수불이 하사대 수불에게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약 선남자 서인연이 선남자와 선녀인이 차어경 중에 2차 경 가운데
이 금강경 가운데 내지 수지 사구계 등 이 사구계를 받아 가져서 유타인설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면은 이 차복덕, 이 복덕이 승전목덕하리라. 앞에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모시 공덕보다도 더 크다. 이것을 강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부차수불이야. 이제 12장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라. 부차수불이야. 수설시경호대. 내지 삭기계 등 하면 탕지하라. 차천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개은공양을 여불탐묘 얻은 하왕유인이 진능수지 독성하밀이요. 또한 수보리야. 따라서 이 경을 설하되, 이 금강경을 설하되 이에 사귀계 등에 이르며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다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할 것이거든. 사귀계 등만 가지고 있어도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공양을 한다고. 어찌 하물며 사람이 있어서 다 능히 받아 가지며 읽어 외움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부차수보리야. 수설시경호대. 내지 사귀계 등 하면 탕지하라. 또한 수보리야. 따라서 이 경을 설하되, 이 경을 설하되 이에 사귀계 등에 이르면 마땅히 알라 이 말씀이에요. 수설시경에서 이 수설은 따를 숫자 말씀설인데 경전설법은 전부 다 따를 숫자 말씀 숫자 수설이요. 수설과 반대되는 것은 정할정자 정설. 정설은 설할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정해진 대로 하는 게 그것이 정설이요. 그것이 정설.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게 정설이다 그 말. 근데 부처님의 설법은 전부 다 따를 숫자 말씀 숫자 수설이요. 정해진 게 아니다 그 말씀이요.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능력에 따라서 그때그때 알맞게 해주셔. 수시설법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일자설법도 있고 다자설법도 있고 천만어설법도 있고 이렇고 한 말씀 설법도 있고 말이 없는 무언의 설법도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정설이 아니라 정해진 바가 없는 수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수설은 몇 가지나 되는가? 그 종류. 첫 번째 따를 숫자, 근기근자, 수기설법. 그 근기를 따라서 법을 설해줘. 근기는 사람의 인연, 그 사람과 나의 인연, 그걸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연을 지었는가? 인연은 마치 기계와 같아. 기계는 각기 기능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 말. 정해진 일밖에 못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계속 그대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 정해진 일밖에 못해. 그래서 기계와 같다고 하신 것이다. 사람도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아서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기설법은 듣는 사람의 근기, 듣는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인연에 따라서 법을 설하는 것, 그것이 수기설법이요. 정해진 대로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기 따라서 설법을 한다. 그래서 수기설법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수기설법. 둘째는 때에 따라서 설법을 한다고 해서 따를 숫자 때시자 수기설법. 따를 숫자 때시자 수기설법은 같은 장소에서 말을 해도 언제 어느 때에 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할 때가 있으면 오래 하고 짧게 할 때가 되면 짧게 하고, 그게 바로 수시 설법이다 그 말. 자, 셋째, 따르르자 고자자 수처설법. 처소에 따라서 설법을 하는 것을 수처설법이라고 그래. 자, 수처설법은 잔디밭이나 법당이나 길거리 등에 관계없이 처소에 따라서 설법을 하는데, 그 어느 곳에서 하든지 금강경을 해설하는 것이 바로 법 공약을 올리는 것이요, 그만큼 처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그릇이냐,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담았느냐, 그 그릇에. 똑같은 그릇인데 거기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고, 흙을 담으면 흙그릇이 된다고 말.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때와 장소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느 때 부처님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또는 어느 때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설법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그 자리가 거룩하고 훌륭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므로 어느 곳이든지 금강경을 설하면 그 자리가 바로 공양을 올릴 성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같은 나무인데, 부처님께서 도를 이룬 곳이라 그 나무가 보리수가 되는 것이다 그 말. 또한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셨으니 그 장소가 바로 보리 도량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도를 이룬 그 장소가 곧 성지가 되고 불도량이고 금강지이다 그 말씀. 금강지는 더러움이 없는 청정한 땅을 금강지라고 그래. 금강지. 차처 이곳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가 개응공양, 이곳은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가 다 마땅히 공양하기를, 그 말씀이거든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금강경을 설한 것이 바로 성스러운 것이고, 또한 천인아수라가 마땅히 공양을 올릴 것임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불탐묘하던 하왕유인이 진능 수지독송 하밀이요, 이 말씀은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할 것이거든 하물며 사람이 있어 다 능히 받아 가지며 일거 위움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국에만 설하는 곳이라도 이곳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이나 부처님을 모신 절과 같이 모든 세간의 하늘이며 사람이며 아수라들이 와서 공양을 하거늘,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금강역을 전부를 수지 독송한다면 어찌하겠는가 하고 물으셨다고 말씀입니다. 존중 정교분에서는 금강경이라는 이른바 법문이 그대로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경전을 부처님과 바른 제자를
존중함과 똑같이 존중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강경 강의를 통해서 참 이 세상에 삼천대체 그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공양을 한다.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그것을 갖추어서 공양을 한다. 그런 능력을 가졌다. 그런 지혜를 가졌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이 금강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사귀계 등을 받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공덕 그것만 못하다고 그러셨어요. 교도님들께서도 이 사귀계의 공덕 그것을 알아서 참으로 그 금강경의 소중함 이것을 알아서 정진하시고 정진적공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